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단어, 그게 뭐라고요? 사랑일 거예요.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것도 뭘까요? 사랑.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반복해도 실증나지 않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랑은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배탈 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만일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친구들과의 우정,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불행한 여러분 가정이고 관계이고 또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지요? 가끔 이상한 남자는 돈 때문에 결혼하는 남자가 있어. 그렇죠? 살다 보면 이 남자가 돈 때문에 결혼했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돈.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사랑이 없어. 아기가 우는데 젖을 물리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사랑을 애타고 갈구할까요? 친구들의 관계를 만날 때도 사랑이 없어. 교회에 왔는데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당짓고 갈르고 남 헐뜯으면서 여러분 그런 공동체, 정말 사랑이 식은 공동체 무서워요. 현대인은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에 갈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래요. 이런 사람들이기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웃으며 사는 행복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세 가지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또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요.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존귀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예전에 제가 옛날 공중 화장실을 갔는데요, 공중 화장실에 스티커를 딱 붙여놨고 그 옆에 전화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그때는 삐삐. 근데 뭐라고 붙여있냐면
콩팥 삽니다. 뭘 사요? 콩팥.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아니 화장실에서 왜 또 웬 콩팥 광고가 붙어 있지? 그래서 콩팥을 털어가지고서 사는 건가? 이렇게 파는 건가?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콩팥이 뭔가 했더니 뭐예요? 신장. 장기 밀매. 응? 그러니까 콩팥 띄는 게 쉬운가 봐요. 뒤에 이게 콩팥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띄는 뭐 그런 건데 콩팥을 판다는 거야. 산다는 거야. 돈이 급한 사람이면 당장이라도 콩팥을 팔아서 돈을 얻고자 할 거예요. 어디에 잘 붙어 있냐면 공중화장실에 그 뭡니까? 예전에 제 사역지가 과천이었는데 과천에 가면은 그 경마장이 있어요. 경마장. 도박하는 사람들, 돈이 너무나 급하고 돈을 이룬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혹하는 거예요. 콩팥. 80년 전 이전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어떤 분이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자신의 안구를 팔겠다는 광고예요. 네. 자신의 안구를 팔아서라도 교회 건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요즘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의 안락사 캡슐이라고 하는 장치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죽기를 바라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대요. 작은 캡슐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3분 안에 질소가 나와가지고 고통 없이 죽는 거래요. 올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조력 사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에서는 살기 싫은 사람들이 생명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영화 대사가 있더라고. 원빈이 나와가지고 얼마면 돼? 얼마면 되는데 똑같이 하려고 그랬더니 웃을 것 같아가지고 얼마면 돼? 성경의 가치를 얼마나 될까? 답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 목숨이 뭐보다 더 귀하대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꿔도 여러분 내 목숨만큼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게 삶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인생은 소중한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 소중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자신의 주치의에게 나를 더 하루 살게 해준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대요. 여러분, 나라의 절반뿐만 아니라 다 주어도 여러분 생명 살려요, 못 살려요? 연장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신의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고자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절박하게 애타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반을커녕 다 줘도 여러분 1시간도 못 살려요. 연장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다라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여러분 쉽게 끊어버리고 자신의 그 몸을 그렇게 해하면 될까요? 묻습니다. 나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올바르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 내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내 자신과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나 자신을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존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고 있는 그 지옥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내 마음에 쏙 들면 뭐라 그래요? 저 새끼 나 닮아서 그래. 근데 미운 짓 하면 어떻게 해요? 꼴도 보기 싫어. 저 아빠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가는 꼬라지 갖고 지 입이 닮았어. 안 좋은 거는 뭐예요? 지 입이 닮았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제일 싫어하는데 왜 싫어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자신의 몸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내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래요. 교회 축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이것을 통해서 그 퀴어 축제의 동성연애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세요. 존중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낙태죄가 왜 문제가 됩니까? 낙태를 왜 폐지하는 운동을 합니까? 여자의 몸은 소중하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낙태거든요. 뭐예요? 약점이? 태아보다 여자의 몸이 더 소중하니까, 여자의 인생이 더 소중하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낙태 허락해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 그 선이 무너지면 죄의 경계도 없어져요. 선이 사라지면 죄의 경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일까? 왜 기독교가 간음이나 동성연애나 트랜스젠더를 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죄를 넘어버리고 사랑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애견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만 여러분, 애견하고 잠자리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선을 넘어버렸어.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되 선을 넘어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정이 넘어서 이제는 관계를 맺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여자만 붙잡혀 왔어. 근데 당시에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였던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이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거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지금 사랑을 말하는데 예수 선생님이요, 사랑을 말하는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여인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만약 율법의 기준을 들어서 이 여자를 율법대로 해라 그러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태까지 말하는 사랑하는 거는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어기고 사랑해서 용서해라 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을 들어 그를 2차례 쓰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과 7절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랍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첫 번째 쓴 단어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덜어라.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쓰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쓰신 기록은 없어요. 그 쓴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9절의 기록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마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또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거를 쓰셨을까? 아마 우리 설교하는 많은 이 설교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각 사람의 죄를 쓰셨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여자보다 더 악독한 악행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단어들을 예수님이 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자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단체, 교회가 성과 생명에 관해 세상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라 여러분 착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현장에 잡혀온 이 여자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거저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 여인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 몸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의 몸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내 몸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여러분 기준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웃을 나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하잖아요.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듯이 이웃을 나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과 나 자신을 균형 잡힌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균형 잡힌. 여러분 나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나를 이웃을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옆집에 있는 여러분 어떤 나하고 비슷한 남자가 있다고 한다면 데려다가 막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여러분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거나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또 지나치게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미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같은 수준에서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올바르게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을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타인에게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어릴 적에 이 말씀을 읽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한강에 가지고 물을 먹을 걸 던지면 이게 떨어 내려 가지고 이게 찾기는커녕 이게 없어지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죠? 그 의미거든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씨앗. 여러분 음식과 지금 씨앗 달라요. 씨앗은 여러분 밭에다가 뿌리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것은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제. 남을 돕는 거,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 여러분 남을 돕는 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헛수고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제하는 이 자체는 결국은 구제를 실천하는 이 자체는 결국은 그 선행이 너의 그 베풀미 언젠간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너만 사랑하고 너밖에 모르는 존재는 결국은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너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좋든지 싫든지 좋은 관계를 항상 맺는 것이 중요해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 계십니까? 완벽하게 정직하고 완벽하게 온전하고 완벽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적어요. 또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적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닐 수도 없고 나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찾아다닐 수도 없어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약하고 나도 약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삼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도 남의 약점, 남의 단점, 남의 부족함까지 포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완벽한 교회를 좀 찾아주세요. 왜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저하고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면서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좋은 교회를 찾으시거든 제일 먼저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겠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절대로 성도님은 그 좋은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성도님이 가시면은요, 그때부터는 절대로 좋은 교회, 거룩한 교회, 완벽한 교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죄인이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 완벽한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에베소서 기록을 보면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성도들은 연합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된대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는데 그 교회 지체들의 모두가 여러분 거룩하고 완벽하고 성결만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절대로 죄인들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온전해 가기 위한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요. 지상의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해 가기 위한 교회다. 이게 바로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부족해요. 부족한 가운데 온전해지는 거래요. 약점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쟁이 가면을 쓰고 앉아 있지만 속에는 여전히 죄를 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들통나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모두 죄의 전염병자라는 거예요. 전염병균을 가지고 있는 자. 언제 그 죄의 병이 발병해가지고 죄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노출이 돼버리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히 거짓말도 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여러분 죄를 질지 모르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을 뿐이지, 만약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어디 가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 자신을 올바르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타인의 실수,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결국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느 책에서 본 글인데요. 예. 좀 좋은 글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내 원수를 친구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내게 무관하고 낯선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될 것이다. 내 마음에 끌리지 않는 사람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영접하실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너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초청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 영광 문을 넓게 열 것이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네. 내 원수를 친구처럼, 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때 신앙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 뿌리 뽑히지도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래요. 신명기 6장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나를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더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신명기 6장 5절의 기록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까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 사랑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래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 그렇죠? 그것도 부족해서 손목에 매래요. 기호를 삼으래요. 내 미간에 표를 삼으래요.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거를 기록해서 붙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를 가면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요 대문에도 이 말씀이 이게 붙어 있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요.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매일 여러분 말씀에 사랑에 빠지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 그분이 선교 가시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박스들을 보관해 달라고 저한테 맡겼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박스를 이렇게 여러 가지 봤더니 그 안에 편지가 꽉 채워져 있어요.
목사님이 총각 때 그 사모님하고 주고받았던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그 안에 박스에다 꽉 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 그 우리 사모님은 아유 저걸 왜 보관하느냐고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그냥. 그게 그런 특히 연애 편지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편지를 보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편지를 받아서 그 사람의 그 감정, 그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 묵상하고 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얼마나 연애 편지 그 사모하는지 그 안에다가 막 향수를 묻혀놓고 향기를 발라놔가지고 보내죠. 그러면 그 받은 남자는요 그 여자의 그 사랑을 채취를 생각하면서 그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는 거거든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회복되어지길 원합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몸이 망가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히게 하면은요 결국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고요 잠도 잘 잔대요. 불면증이 고쳐져요. 아멘은 안 하시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저쪽 하남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처방전을 내어드렸어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한 10년째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시는 그분이요 잠이 왔어요. 기적이죠?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대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과 좌절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힘을 말씀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하의 기록을 보면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셨다. 성도님들의 사업장,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삶 위에 하나님의 견고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당신을 온전히 올곧게 지키면서 사랑하는 것,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을 달잖아요. 조건을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여러분 성도들이 뭘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최선을, 그리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여러분요 그 뜨거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면 나의 존재가 가치를 알게 되고요. 나의 존재를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고요. 원수까지 사랑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두의 말씀에 여러분요, 사람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 무슨 짤이요? 예수님 짤이. 우린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 예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핏값을 여러분요 들 만큼 투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만 나와야 되고요, 예수님만 자랑이 되어야 되고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만을 여러분 증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액수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무한한 값이요. 그 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번 한 주간에도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또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쓰다마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 근심과 걱정,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대어 맡기시고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